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그 뒤로 펼쳐진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적인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리브가의 경우에도 역시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시도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연약한 상태와 또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이삭을,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삭의 질문에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네가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신속하게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야곱은 팔면서 거짓을 하고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내는 이 과정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부패함과 악함, 어리석음, 또 자기 기만, 이러한 상태인 것을 100% 적용하였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에서가
나에게 축복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크게 울면서 얘기했을 때도 이삭은 그래, 이 모든 것을 보니 내가 속았고 너희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무효다 라고 무효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축복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결국 야곱과 에서 또 이스라엘과 세상이라는 두 국면으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차이점을 이 두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신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계시로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내용이 있은 다음에 이제 에서가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얘를 죽이고 말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가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꼭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자 리브가가 그거를 듣습니다. 듣고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하면서 야곱에게 너는 밧단 아람 내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네 형의 그 분노와 한이 풀리면은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하고도 얘기를 하죠.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야곱이 에서처럼 아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을 가나안 딸들에게 결혼하지 않게 하고 라반에게로 보냅시다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을 쫓아내죠. 사실은 이제 야곱이 부모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몇 킬로미터라고 그랬죠? 거의 600킬로미터의 먼 길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 원주에서 제일 남쪽 끝까지, 우리나라 남쪽 끝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핵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자기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야곱에게 또 이삭이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면서 축복하게 하고 보내죠. 그 모습을 이 에서가 지켜보면서 그럼 가나안 딸이 아니고 친족 가운데 아내를 취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린 듯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육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장자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이에요. 600km의 먼 여행을 야곱이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여정과는 반대죠. 반대로 야곱은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방향으로 하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사실 축복으로 받은 것이 없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다 받았지만
물리적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는커녕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집과 또 부모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축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상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의 아버지, 눈먼 아버지가 뭔지 힘이 있겠어요? 에서가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온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400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군사보다 더 많죠. 아브라함은 318명이었는데 더 많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정도로 물리적인 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 땅에서 20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내리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땅의 장자들이 받게 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장자의 축복과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게 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은 사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의미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생명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하란 지역이 바로 바단 아람 쪽이에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이 여정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던 그 경로입니다. 당시에 무역로예요. 무역로가 이렇게 고대 무역로가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쭉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라는 말, 그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또 거기 누워 했을 때 이 한 곳, 그곳, 거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마콤으로서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 그 장소. 그러니까 정관사가 앞에 정관사 하가 앞에 붙어가지고 바로 그곳을 지칭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한 곳에 이르러, 이것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다가 어떤 장소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만, 야곱이 알지 못하고 갔던 그 장소, 바로 거기에서 도착한 곳에서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장소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하마콤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은 한 곳에 이르러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게 성경 기록자의 목적입니다.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잤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 문맥에서, 오늘 본문 문맥에서 그곳은 베델이죠. 근데 이 베델을 왜 그곳이라고 강조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다음에 세겜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세겜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지내다가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나타난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베델 동쪽 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바로 그곳, 그 장소에 오늘 야곱이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야곱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꿈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 그곳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장소는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고,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창세기 12장의 첫 출발 지역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한과 분노를 피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자기가 해가 졌고 여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이 이렇게 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꿈을 꿨습니다. 꿈의 본죽, 여기서도 이제 12절, 13절에서도 본죽, 보라라는 히브리어 신뢰가 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서있다, 섰다, 서있다라는 표현도 3번 나옵니다.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꿈의 본죽, 이게 바로 처음에 보니까 사다리가 보여요. 근데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끝이, 그 머리가, 사다리의 머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을 3차례, 3단계로 나눠서 보았다, 보라라는 이 신뢰라는 말을 써서 문장을 이어갑니다. 처음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고 땅에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닥다리가 보이다가 사닥다리만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좀 더 다가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카메라가 조명을 쫙 켜는데 사다리 맨 꼭대기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차례 봅니다. 사다리를 보여주고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게 연결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사다리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꼭대기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베델,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이요, 이삭에게서 하셨던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똑같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는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뭐 몇 평 되겠어요? 한두 평 되겠죠? 근데 한두 평인데 뭐 한 두 평 되는 거를 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에휴, 이 정도는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너 누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4절이 그것을 증명하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누운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한두 평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룰 때 그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내용을 이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취급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바로 그 언약의 씨로 여기시고 자랑하셔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한 내용과 거의 같은 수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나신 이유가 있죠. 야곱은 정말 두려운 가운데 형 에서를 피해서 먼 하란 땅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치고 힘들고 두려웠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그렇게 역사적인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자리인 줄 모르고 거기서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베델 어디입니까? 베델 동쪽 산,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도 나고 또 추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지금 그곳에 돌을 하나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보통 어디서 자요? 잠잘 때 자기 집에서 자죠? 집에서 잡니다. 그런데 이 현상만 보면은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 베델 동쪽 산인데 그 마을이 아닌데 그곳에 자는데 그곳이 바로 야곱의 거룩한 집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은 베델의 동쪽 산 기슭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 썰렁하고 춥고 불안하고 짐승 소리 나는 곳에 그 야외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도 돌을 베고 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시 또 이 땅으로 너는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행을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뭐죠? 야곱에게 허락한 것은 야곱의 생애의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 그분이 오실 때까지의 구약 전체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야곱 개인에게 허락한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은 구약 교회 전체에게 허락한 그러한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나머지 기록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 정말 야곱이 베델의 동쪽 산에서 정말 어떤 집에서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홀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그냥 지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춥고 짐승 소리를 들어가면서 잔다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 안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행하거나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대하시듯이 동일하게 대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꿈속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엔 놀랬을 것 같아요. 왜죠? 이 하란 땅으로 떠나기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한 행동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서 함부로 팔았던 그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나는 벌 받겠구나. 크게 야단맞겠구나.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이죠? 네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속였느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야곱에게 평강을 주시고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내십니다. 사람들은 따질 수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렇게 야곱을 대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이 기록을 보니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거짓말과 속임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윤리적, 도덕적 그러한 삶의 그 한 양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00%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그러한 인격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까닭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불공평해. 아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피조물 가운데 누가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하면서 따질 수 있겠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결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곱을 야단치거나 징벌하지 않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의 범위 안에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시간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제 무엇을 알았죠?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행위는 옛날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했던 행위예요. 제단을 쌓고 이제 기름을 붓는 그 행동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그곳 하마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먼저 언급됐지만 아브라함 때 베델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야곱 때에 야곱이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베이트 엘, 그게 하나님 베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에게서 비로소 베델이라는 이름이 옛날 루스라는 이름이 베델로 바뀐 것인데 창세기 12장에 왜 그러면 아브라함 때 베델이라는 이름을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모세에게 영감하셔서 감동하셔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 12장에도 베델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베델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바로 그곳이라고 세 차례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나온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버려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그 계시적 흐름을 두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소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약속하는 거죠. 처음에 먼저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야곱도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야단치고 징벌하고 때리면서 심판하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 야곱의 생애는 한참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베델이라는 이곳이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끝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 좋은데 뭐가 좀 바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 말로 그 술람인데 이 술람이라는 이 사닥다리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8장 여기에만 한 번 나와요.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가 뭐냐? 근데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사닥다리는 인자다라는 것이에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계시한 바로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 오실이라고 약속한 그 사람의 아들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인자가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가 누구냐? 그 씨.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꼭대기에 계신데 그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면 그 사닥다리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빌립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야 나다나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자가 날 수 있어? 아닐 것이야. 그러는데 빌립이 강권해서 데려가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너는 간사하지 않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찾아가서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통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이 빌립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이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은 과연 언제 오시고 그분은 누구일까? 구약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예요? 바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율법에서 기록한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 바로 그분 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이 엄청난 해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야곱이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본다는 것이죠. 더 큰 것은 뭐예요? 야곱은 꿈으로 사닥다리를 봤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실체이신 오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바로 그 장본인 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베델이라는 장소, 바로 그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이러한 야외에서 산 모퉁이에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되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잤지만 그곳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복된 곳에서 잔 거예요. 따뜻한 이불, 베개, 좋은 베개도 없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의 해석으로 풀어지고 그 의미가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이렇게 전체 성경의 빛을 통하여서 이렇게 봄으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소망과 기독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기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답이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 읽고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고 함부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느꼈어? 아, 나 이런 걸 느꼈어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큐티 나눔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주님의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 장소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전체 성경의 빛으로 이것을 궁금해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볍게 다루면서 본문 읽어놓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이 계시의 목적과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하고 깊고 정말 은혜로운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사닥다리는 인자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닥다리이신 인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신 여호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동일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한 바로 그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인자이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바로 이 인자만이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의 꿈의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보았지만 요한복음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자기가 진정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즉 하늘과 땅 사이에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그 길, 진리, 생명이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누구냐? 바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디모데도 역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사닥다리이신 인자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것을 다 이룬 일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때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엄청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내용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진리를 알며 진리에 속하며 생명을 알며 생명에 속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아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 안에 저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굳건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사랑의 내용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델의 동쪽 산과 같은 그러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싸늘하고 추운
삶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깨닫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닥다리이시며 인자이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